지금부터 8월 둘째 주 문학채널 월요 신앙송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막걸리 한 잔 신앙송이야. 근데 이 책이야 우리 신앙송 교재로 쓸 거야. 깡이야. 외국인들 우리말 공부에 딱이야. 80, 90 먹은 어르신들 치매 예방에도 좋겠어. 목마와 숙녀 한 잔의 술을 마시고 한국인 애성시 백선 딱이야. 문학채널 월요 신앙송대회는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서울 성신여대 입구역 1번 출구 할리스커피 도남점 3층 제휴소홀에서 공개 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학채널 월요 신앙송대회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성신여대 입구역 1번 출구 할리스커피로 오셔서 현장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주 장원에 뽑힌 사람에게는 상장과 함께 연말대회 출전 자격이 주어집니다. 오늘 대회에 앞서 지난 8월 3일에 있었던 주 장원전 심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지난 8월 3일 대회에서는 모두 9분이 참가하여 열띤 경연을 펼쳤습니다. 문학채널 월요 신앙송대회 8월 첫째 주 장원은 참가번호 1번 유현숙님이십니다. 축하합니다. 유현숙님은 이생진 시인의 시나 바라마를 낭송하여 장원을 차지했습니다. 시상식은 별도로 갖기로 하고요. 그럼 지금부터 8월 둘째 주 월요 신앙송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출연자입니다. 참가번호 1번 유현숙님의 낭송이 있겠습니다. 갈보리의 노래 박두진. 마지막 내려덮는 바위 같은 어둠을 어떻게 당신은 버틸 수가 있었는가? 뜸을 같은 지옥을, 불붙는 분노를, 애어내는 비애를, 물새 같은 고독을 어떻게 당신은 견딜 수가 있었는가? 꽝꽝 쳐 못을 받고 창끝으로 겨누고 채찍질에 때리고 입맞추어 배반하고 메어달아 죽이려는 어떻게 그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강할 수가 있었는가? 파도같이 밀려오는 승리의 욕망을 어떻게 당신은 버릴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패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약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이길 수가 있었는가?
방울방울 땅에 젖는 스스로의 혈적으로 어떻게 만민들이 살아날 줄 알았는가? 어떻게 스스로가 신인 줄을 믿었는가? 커다랗게 벌려진 당신의 두 팔에 누구가 달려들어 안길 줄을 알았는가?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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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 스스로의 목숨을 스스로가 메어달아 어떻게 당신은 죽을 수가 있었는가? 신이여, 어떻게 당신은 인간일 수 있었는가? 인간이여, 어떻게 당신은 신일 수가 있었는가? 방울방울 떨구어지는 핏방울은 잤는데 바람도 죽고 없고 마리아는 우는데 마리아는 우는데 인자여, 인자여, 마지막 쏟아지는 폭포 같은 빗줄기를 어떻게 당신은 주체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로 출연하신 유현숙님의 낭송이었습니다. 다음 출연자는 참가번호 2번 이영혜님의 낭송이 있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김현승.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의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저녁 바람에 문을 닫고 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된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 어린 것들은 아버지의 나라다. 아버지의 동포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아버지는 비록 영웅이 될 수도 있지만 포탄을 만드는 사람도 감옥을 지키던 사람도 술가게 문을 닫는 사람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의 때는 항상 씻김을 받는다. 어린 것들이 간직한 그 깨끗한 피로 참가번호 2번 이영혜님의 낭송이었습니다. 다음 출연자는 참가번호 3번 김예숙님의 낭송이 있겠습니다. 노래하리라. 오세영. 내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을 노래하리라. 수억만 년 전
까마득히 하늘이 처음 열리고 이 땅이 생명의 감동으로 전율하던 날, 지구의 동쪽 찬란히 해뜨는 곳에 한 목소리가 울렸나니 그로하여 한 민족이 태어났고 그로하여 한 세계가 깨어났노라. 아, 한국어. 그가 꽃을 부르면 꽃이 되고 그가 구름을 부르면 구름이 되고 그가 인간을 부르면 인간이 사랑을 부르면 또 사랑이 되었나니 수천 년 이 신성한 땅의 주인들은 그 어느 곳보다 밝고 아름답고 순수하게 그들의 생존을 영위해 왔다. 비록 태양의 율법이 그러한 것처럼 역사의 배면엔 가끔 엷은 그림자가 들이지 않았던 것도 아니지만 꽃이 가장 꽃답게 피고 짐승이 가장 짐승답게 뛰놀고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아왔던 땅이 이 말고 세상 그 어디에 또 있으랴. 지금 세계사는 고단한 역사의 능선에서 밤을 맞고 있으나 우리는 신성한 우리의 모국어로 이 밤을 환하게 밝힐 것이다. 세계를 새롭게 명명할 것이다. 아, 한국어. 그 순결한 언어로 내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을 또 노래하리라. 참가번호 3번 김예숙님의 낭송이었습니다. 다음 출연자는 참가번호 4번 최윤주님의 낭송이 있겠습니다. 삼동편지 이기철. 아무에게도 편지 않고 석 달을 지냈습니다. 내디딘 발자국이 나를 버리고 저 혼자 정멸에 들었나 봅니다. 그간 마음의 석가래를 걸고 춘풍루 한 채를 지었다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세간이라 이른다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 그 깊은 골짜기에 내려서지 않으면 어찌 먼지 낀 세간이 보이겠습니까? 전화가 울릴 때마다 귀는 한밭꽃같이 열렬했지만 마음의 해초리 10번 쳐 세상의 풍문에 등 돌렸습니다. 법어를 읽다 주장자를 부러뜨린 선승이 계신다고요? 물소리를 가르고 그 속에 뼈를 세우기가 손가락으로 바위를 뚫기와 같다고요? 세상이 날려보내는 말들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힐 때마다 자갈돌 쌓아 올려 석탑을 이루는 석공의 인고를 생각했습니다. 오래 소식 주지 마셔요. 깊을 대로 깊은 병이 암을 지나 보석이 될 때가 오면 햇빛같이 사실적인 편지 드리겠습니다. 자꾸만 인생무상이라고 쓰려는 마음을 꾸짖으며 추운 가지에 둥지 튼 새를 쳐다봅니다. 또 소식 드리지요.
참가번호 4번 최윤주님의 낭송이었습니다. 다음 출연자는 참가번호 5번 고나온님의 낭송이 있겠습니다.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신석정. 어머니,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깊은 산림지대를 끼고 돌면 고요한 호수에 흰 물새 날고 좁은 들길에 들장미 옆에 열매 붉어 멀리 노루새끼 마음 놓고 뛰어다니는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그 나라에 가실 때에는 부디 잊지 마셔요. 나와 같이 그 나라에 가서 비둘기를 키웁시다. 어머니,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산비탈 넌지시 타고 내려오면 양지밭에 흰 염소 한가위 풀 뜯고 길 솟는 옥수수 밭에 해는 저물어 먼 바다 물소리 구슬피 들려오는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어머니, 부디 잊지 마셔요. 그때 우리는 어린 양을 몰고 돌아옵시다. 어머니,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5월 하늘에 비둘기 멀리 날고 오늘처럼 솔솔이 비가 내리면 꿩 소리도 유난히 한가롭게 들리리다. 서리까마귀 높이 날아 상국하 더욱 곱고 노란 은행잎이 한들한들 푸른 하늘에 날리는 가을이면 어머니, 그 나라에서 양지밭 과수원에 꿀벌이 잉잉거릴 때 나와 함께 그 새빨간 능금을 똑똑 따지 않으시렵니까? 참가번호 5번 고나온님의 낭송이었습니다. 다음 출연자는 참가번호 6번 김기월님의 낭송이 있겠습니다. 늘 혹은 때때로 조병화. 늘 혹은 때때로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향기로운 일인가. 늘 혹은 때때로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가랑가랑 세상을 떠나는 시간들 속에서 늘 혹은 때때로 그리워지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인생다운 일인가. 그로 인하여 적적히 비어있는 이 인생을 가득히 채워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가까이, 멀리, 때로는 아주 멀리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라도 끊임없이 생각나고 보고 싶고 그리워지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지금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명확한 확인인가? 그러한 내가 있다는 건 얼마나 따사로운 나의 저녁 노을인가? 참가번호 6번 김기월님의 낭송이었습니다. 다음 출연자는 참가번호 7번 손영미님의 낭송이 있겠습니다. 우표 한 장 붙여서 천냥이 꽃 필 때 널 보내고도 나는 살아남아 창모서리에 든 봄볕을 따다가 우표 한 장 붙였다. 길을 가다가 우체통이 보이면 마음을 붙이고 돌아서려고 내가 나인 것이 너무 무거워서 어제는 몇 정거장을 지나쳤다. 내 침묵이 움직이지 않는 내 슬픔 같아 떨어진 호박잎을 우산처럼 쓰고 빗속을 지나간다. 저 빗소리로 세상은 여위어 가고 미움도 늙어 허리가 굽었다. 꽃 질 때 널 잃고도 나는 살아남아 은사시 나무 잎사귀처럼 가늘게 떨면서 쓸쓸함이 다른 쓸쓸함을 알아볼 때까지 험한 내 저녁이 100년처럼 길었다. 오늘은 누가 내 속에서 찌르 울고 있다. 마음이 궁벽해서 새벽을 찾았으나 새벽이 새벽이 될 때도 없지 않았다. 그럴 때 사랑은 만인의 눈을 뜨게 한 한 사람의 눈먼자를 생각한다. 누가 나보다 더 사랑한 적 있나? 누가 한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한 적 있나? 말해봐라. 우표 한 장 붙여서 붙인 적 있나? 참가번호 7번 손영미님의 낭송이었습니다. 다음 출연자는 참가번호 8번 황희주님의 낭송이 있겠습니다. 백일홍 편지 이혜인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모든 만남은 생각보다 짧다.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 부릴 이유는 하나도 없다. 지금부터 100일만 산다고 생각하면 욕심 부릴 이유는 하나도 없다. 지금부터 100일만 산다고 생각하면 삶이 조금은 지혜로워지지 않을까?
처음 보아도 낯설지 않는 고향 친구처럼 편하게 다가오는 백일홍. 날마다 무지갯빛 편지를 쪽두리에 얹어 나에게 배달하네. 살아있는 동안은 많이 웃고 행복해지라는 말도 늘 잊지 않으면서. 청과번호 8번 황희주님의 낭송이었습니다. 다음 출연자는 청과번호 9번 송미영님의 낭송이 있겠습니다. 사평역에서 곽재구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흰 보라 수수꽃 누이실인 유리창마다 톱밥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금음처럼 몇은 졸고 몇은 감기에 콜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두름의 굴비 한 광주리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은 기침소리와 쓴약 같은 입술담배 연기 속에서 싸륵싸륵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다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설원인데 단풍잎 같은 면잎의 차창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청과번호 9번 송미영님의 낭송이었습니다. 다음 출연자는 참가번호 10번 박영희님의 낭송이 있겠습니다. 찔레 문정이 꿈결처럼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 그리운 가슴 가만히 열어 한 그루 찔레로 서 있고 싶다. 사랑하던 그 사람 조금만 더 다가서면 서로 꽃이 되었을 이름. 오늘은 송이송이 흰 찔레꽃으로 피어놓고 먼 여행에서 돌아와 이슬을 털듯 추억을 털며 초록 속에 가득히 서 있고 싶다. 그동안 사랑하는 동안, 그대 사랑하는 동안 내게 오는 날이 많았었다. 아픔이 출렁거려 늘 말을 잃어갔다. 오늘은 그 아픔조차 예쁘고 뾰족한 가시로 옷 속에 매달고 슬퍼하지 말고 꿈결처럼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 무성한 사랑으로 서 있고 싶다. 청과번호
참가번호 10번 박영희님의 낭송이었습니다. 다음 출연자는 참가번호 11번 김범상님의 낭송이 있겠습니다. 칼보리의 노래 박두진. 마지막 내려덮는 바위 같은 어둠을 어떻게 당신은 버틸 수가 있었는가? 그물 같은 지옥을 불붙는 분노를, 애어내는 피해를, 물새 같은 고독을 어떻게 당신은 견딜 수가 있었는가? 꽝꽝 쳐 못을 받고 창끝으로 겨누고 잭잭치대 때리고 입맞추어 배반하고 메어달아 죽이려는 어떻게 그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강할 수가 있었는가? 파도같이 밀려오는 승리의 욕망을 어떻게 당신은 버릴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패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약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이길 수가 있었는가? 방울방울 땅에 젖은 스스로의 혈적으로 어떻게 만민들이 살아날 줄 알았는가? 어떻게 스스로가 신인 줄을 믿었는가? 커다랗게 벌려진 당신의 두 팔에 누군가 달려들어 안길 줄을 알았는가?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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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 스스로의 목숨을 스스로가 메어달아 어떻게 당신은 죽을 수가 있었는가? 신이여, 어떻게 당신은 인간일 수 있었는가? 인간이여, 어떻게 당신은 신일 수가 있었는가? 아, 방울방울 떨구어지는 빗방울은 잤는데 바람도 죽고 없고 마리아는 우는데, 마리아는 우는데, 인자여, 인자여. 마지막 쏟아지는 폭포 같은 빗줄기를 어떻게 당신은 주체할 수 있었는가? 참가번호 11번 김범상님의 낭송이었습니다. 다음 출연자는 참가번호 12번 전옥희님의 낭송이 있겠습니다. 구름이 타는 가을강 박재상. 마음도 한자리 못 앉아 있는 마음일 때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를 가을 햇볕으로나 동무삼아 따라가면 어느새 등성이에 이르러 눈물 나거나, 제삿날 큰 집에 모이는 불빛도 불빛이지만 해질녘 울음이 타는 가을강을 보곤 해. 저것 봐, 저것 봐, 내보담도 내보담도 그 기쁜 첫사랑 산골 물소리가 사라지고 그 다음 사랑 끝에 생긴 울음까지 녹아나고, 이제는 미칠 일 하나로 바다에 다 와가는 소리 죽은 가을강을 처음 보곤 해.
참가번호 12번 전오키님의 낭송이었습니다. 다음 출연자는 참가번호 13번 손계화님의 낭송이 있겠습니다. 행복 유치환. 오늘도 나는 MRRDB 하늘이 환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기를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와선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붙기어 더욱더 의지 삼고 피어 헝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도 한 방울 열연한 진홍빛 양귀비 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참가번호 13번 손계화님의 낭송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출연자입니다. 참가번호 14번 안종숙님의 낭송이 있겠습니다. 봄길. 정허승.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참가번호 14번 안종숙님의 낭송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연하신 모든 분의 낭송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심사 결과는 다음 주 8월 17일 문학채널 월요신앙송대회에 앞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채널 월요신앙송대회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성신여대 입구역 1번 출구 할리스 커피로 오셔서 현장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문학채널 월요신앙송대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8월 17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막걸리 한 잔. 신앙송이야. 근데 이 책이야 우리 신앙송 교재로 쓸 거야. 깡이야. 외국인들 우리말 공부에 딱이야. 80, 90 먹은 어르신들 치매 예방에도 좋겠어.
잔의 술을 마시고 한국인 애성시 백선 딱이야.